시간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 13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선 정해놓고 나서 제 안에 계속 찬양이 막 머물렀어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머릿속에 그것만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계속 그것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기고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브라질이 남미에 있잖아요. 그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곳인데, 에우미 베조 임보세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나는 당신에게서 내 자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내 자신을 봅니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바꿔서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당신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고 옆에 분들에게,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계속 빛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빛이 필요한데 빛이 필요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은 묘하게도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단어를 말할 텐데 이게 어떤 색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악, 죽음, 근심, 시기, 질투, 전쟁, 기근, 불안, 두려움, 질병, 고통. 어떤 색이 떠오르십니까? 뭐 하신 것 같아요? 밝은 색입니까? 어두운 색입니까? 네, 온통 어두운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면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예수님은 늘 무엇을 선포했냐면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싹 텄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진 이들이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둡던 이 땅이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인사하셨죠? 당신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봅니다 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한 번 더 봐주세요. 네, 인사할 때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인사하니까 우리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시면 우리 공동체는 아주 밝아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의 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서로 함께 모여서 물건을 나눠 쓰고 같이 먹고 마시며 나누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빛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그 공동체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비춰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회심은 3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안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네, 중요한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오늘 26장에는 바울이 갇힌 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신 분이라면, 좀 다니신 분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뭘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메섹 도상의 일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그게 나오는데, 바울은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형벌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미웠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부활을 해?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이들은 모두 신성 모독자야.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는 분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찾아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박해하려고.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폭력을 휘두르고 예수를 모독하게 하려고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전 9장과 22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체를 누가 휘두르나요? 소나 말이나 이렇게 가축들을 몰 때
썼던 게 가시체인데 그 가시체를 떼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괜히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아프죠. 더 아픈 것이에요. 가시체를 휘두르며 동물들을 몰듯이 예수 믿는 자를 폭력을 그들을 향해서 휘둘렀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것이 너한테 고생이다. 너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소리를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잡힌 상태로 신문을 받았는데 왜 바울이 잡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부활? 그것은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념에 따라서 그 부활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려고 또 죽이는 일에도 찬성을 했고 다메섹 그 멀리까지 잡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삭개오, 향유 부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저마다의 삶의 자리는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존재들 맞습니까? 아멘.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 없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울처럼 자기 열심에 빠져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진짜를 만나고 그는 진짜를 쫓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이,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9장과 22장은 26장과 초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초점이 다르냐면 9장과 22장에는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그걸 뭐라 하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9장과 22장에는 소명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반면에 26장에는 사명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서 발로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내가 너한테 나타난 목적은 너에게 무엇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외국에 있는 성까지 박해하려 다녔던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다시 박해하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바꾸어서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보게 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당시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분노로 눈이 멀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밝은 그 빛을 보고는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밝은 그 빛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가 진짜 부활한 건 맞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일까? 이 생각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뒤로 여전히 예수를 박해하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로 갑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의 사명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나아오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브라운 노스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준비하던 집회하기 전에 자기에게 어떤 쪽지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집회를 중단시키고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고 말겠다. 그러니 설교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노스는 그 쪽지를 들고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쪽지에 쓰여진 그대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이 과거에 악을 범했던 것들, 죄악된 것들을 낱낱이 사람들에게 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면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의 죄악은 끊어졌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저의 죄악이 사실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스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어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오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빛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에 왜 3번이나 자기 자신이 박해했던 것을 왜 그렇게 알립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나 박해져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빛으로 밝힌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빛을 전하시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 빛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빛을 전하는 거 하면 단순한 복음 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2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맞이하는 백성들을 맞아서 뭐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에 열매를 맺으라고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말씀과 비춰보면은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매 맺는 것.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신앙동 복지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왜냐고 물어봤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성경 통독 동아리에서 2기가 성경 통독 동아리가 올해도 1기 했었고 2기가 했었는데 2기가 끝났는데 저희가 벌금으로 40만 원이 모였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벌금으로 40만 원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씩 벌금을 냈길래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저희가 한 번 안 읽을 때마다, 하루 안 읽을 때마다 1,000원씩 냈는데요. 동아리가 21명인데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한 20명 잡고 나눠도 한 명당 2만 원씩 안 읽은 것이 한 20일 안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이 거쳤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목사님 저희가 일기 때는 그 벌금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좋은 일에 쓰면은 어떻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들 동의했어요. 그런데 누가 독거 노인들 도우면 어떻겠냐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 드리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모두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같이 가주실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같이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자기들끼리 낸 벌금으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또 나름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청년부 담당이라고 같이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담당자들하고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들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두 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고 한 분은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은 남자분이 신안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이번에 신안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명절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협의해서 선물 꾸러미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곳에 몇 가지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청년들 돈 그렇게 쓰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모았대요? 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안 읽으면 벌금이 모이는데 이렇게나 많이 모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 통독을 많이 안 해서 벌금이 많이 모여야 좋은 것인지, 청년들이 성경 통독을 잘해서 벌금이 많이 안 모여야 좋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고 성경을 또 많이 못 읽어도 이렇게 선한 일에 뜻을 모은다면은 그건 정말 좋은 일이네요. 둘 다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돌아오면서 사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늘 내 것 챙기기를 먼저 좋아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에는 인색하는 모습이 제 모습인데 돌아오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성경 통독 동아리에 어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성경을 읽은 청년들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에 너무나 그들이 멋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찬송가 445장에 보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에 보면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그 걸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광명한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빛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빛 잘 비추는 귀한 주님의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